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차가 문제가 생겨서 AA 오토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AA 오토에서 한 어르신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넷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살일 리는 없으시고 그냥 무작정 넷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혹시 6이십니까? 도합 10을 맞춰드리고 싶어서 제가 6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두 가지 감정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좋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냥 인생의 무상을 느끼셨던 그 감정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어르신의 연세가 84세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다 보니까 인생의 속도가 80km로 달려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저는 그 인생의 그 빠른 시간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가고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니까 기쁘시죠? 와우. 네,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성공재 집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네, 아멘. 와우, 와우. 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큰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명이 발전하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예전보다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수명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죽음 중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 없이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할 때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 사랑하는 변어리 집사님께서 시카고로 올라가신 지 딱 일주일 만에 따님이 계신 그곳에서 향년 78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변어리 집사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몸속에 퍼진 암으로 인해서 고통도 느끼셨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믿습니다. 더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변호리 집사님의 그 얼굴에서 환한 미소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의 순간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가운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과 기쁨의 인생길을 여러분들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이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내 옆에 누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하며,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를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이제 새소망교회에 이제 오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작년을 이렇게 회상을 해봤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시간의 그 여정을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씻고 옷을 입고 차에 뭐 물도 싣고 좀 먹거리도 이렇게 싣고 그러면서 2시간을 막 달려오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입가에 미소가,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어떤 성도들이 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함으로 2시간을 달려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냐면, 저 혼자 왔던 그 순간이 아니고 7번째 왔을 7주 되었을 때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이른 아침에 같이 차를 타고 그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그 2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무게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생의 무게,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쯤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또 인생의 무게, 또 결혼 때가 되면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그리고 직장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짐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무게를 그냥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분은 와우, 아까 말씀드렸죠. 와우, 정말 내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워졌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 입술로 부르짖어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를까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딱 한 명을 못 짓겠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를 붙들고 그 길을 가겠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늘 변함없이 동일한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그것을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입은 옷이나 그리고 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1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 먹을 테이블이 없어서 기타를 뒤집어서 거기에 아는 목사님 내외분이 주신 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냄비, 이게 전부 다였던. 근데 지난 세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한시도 굶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일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도 저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임재하고 계시는 그 증거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광야에 너희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의 내용인 즉슨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참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교회가 참 푸근하고 따뜻하다. 딱 들어오자마자 그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 냄새와는 별개로 들어오기만 하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수없이 많은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냄새보다 그 따뜻함이 더 많이 느껴지셨죠? 아유, 네. 네, 훌륭하십니다.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따스함을 느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스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랑이 싹트고 자라서 그 사랑의 그 따뜻함이 흘러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교감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따스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만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에녹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 말씀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형은 걷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듯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토구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독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에게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의 그런 열심처럼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의 그 새로운 그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최근에 산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성도들이 알고 함께 기도하려고 산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제목이 산에서 부르짖으라. 제목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8시에 그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그 잔디구장에 거기에서 두꺼운 패딩이나 그 방한을 할 수 있는 옷들을 입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저 교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열정, 성도들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 가려고 하던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려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을 만나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산속의 소금이나 사막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크리스찬다운 맛을 내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세상과 섞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그 은혜를 찾고 은혜의 그 현장과 그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맛있는 사람, 맛있는 성도, 맛깔나는 그런 크리스찬 다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책 크리스찬다움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았던 것을 다시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우리 안에 지금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그것을 끊거나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영성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남들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며 실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아서 아시는 것처럼 에녹은 그리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에녹을 기록한 성경도 지금 불과 몇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처럼 도시를 건설했다든가 성을 쌓았다든가 훌륭한 악기나 무기를 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 거기에 자녀를 낳아 기르고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가운데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주어진 그 삶의 일상 속에서 충실하게 삶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홍수에, 은혜의 그 강물에 넘쳐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말씀의 은혜가 막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서 주고받는 그 은혜가 저는 느껴집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절대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크시고
너무 존귀하셔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어떨 때는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그 예배, 우리가 드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어진 목적,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과 통화하거나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그 뜻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끝이 없이 대화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냥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어제도 구역예배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데 또 모여서 막 시간을 또 막 가지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만났을 때의 교제의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여기 작년에 이제 그 뉴욕에 가서 만나고 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저희 모교에서 같이 제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 짜잔하고 나타난 친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너네 집에 가자. 그래서 막 가면서 대화하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또 야 너네 집 가자. 또 가고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네. 또 가자. 그래서 왔다 갔다 결국엔 안 돼서 그냥 놀이터에 앉아서 그냥 얘기하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저와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너네 둘이 사귀니? 너네 둘이 사귀는 거야? 할 정도로 너무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만나면 좋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만나면 가기 싫은데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두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이 있음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해요 방패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수없이 받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환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화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화가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그 간절한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고백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충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든지 주지 못할 것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일어나도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